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님에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충고되신 주님 날마다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올 한 해도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을 성결하게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도 저희는 자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휘둘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삼척중앙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말씀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선포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고 정직하여 나라를 다스리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한 꿈을 품게 하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5년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과 자녀들이
대학 진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병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와 시온 앙상블의 찬양과 연주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시간과 땅의 계절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북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치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수많은 질문 답은 오직 예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수렁에 빠진 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로 이루어서리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버릇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쓰던 용어인데 이걸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 말 되게 못된 말입니다. 그죠? 병 주고 약 준다는 건 위험에 처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구해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 내 삶을 누군가 좌지우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병도 주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주는 존재, 그 존재가 나의 삶을 주도할 때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을 쓰죠. 농담으로 그 말을 던져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통치자들이 이 병 주고 약 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속국, 식민지를 삼고 있는 나라에 있어 그 병 주고 약 주는 일들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 땅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에 이 병 주고 약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을 통치할 때 로마 제국의 고민은 그 어느 민족과 좀 다른 특성이 뭐냐면 쟤들은 성전에 목숨을 거니까 신전에 로마 땅에도 로마의 수도인 곳에서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유독 이 유대인들은 그 어떠한 신전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건 어마어마한 경계를 하니까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이건 약 주는 개념으로 허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허락해 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당시에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좀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성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확장 공사, 불편한 것 좀 고쳐주고 규모도 또 확대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 갖는 자부심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예수의 일대기는 이 사람이 관심은 없지만 예수가 활동하셨던 그 시대의 구체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AD 67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로마 제국과 아주 본격적으로 독립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벌이지만 결국엔 AD 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 전쟁사 3년 동안 벌어진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돌 하나, 그 돌 하나의 크기,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 돌도 아니고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벽이 존재하거든요. 그 성벽의 돌 하나가 18m였대요. 안 놀라시죠? 18m면 제 키가 179, 어디 가면 180이라고 해요. 1cm는 거짓말을 보탭니다. 179보다는 180이 좀 낫잖아요. 오늘 180 되시는 분 저희 옆에 오지 마시고 목사님 180 아니신데요 그러지 말고 180이면 제 키의 10배예요. 돌 하나가. 그게 성전이요? 성벽이요? 성벽이요. 그러면 성전을 꾸미는 면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신전들은 신전이 가지고 있는 규모 때문에 그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구부려 버립니다. 제압해 버려요. 감히 인간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끔 하는 건축 규모의 양식이나 모습들이 있죠. 이제 내년에 5월에 저희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 파르테논 신전 볼 거거든요. 그 신전 별 볼 거 없어요. 지붕하고 기둥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다들 놀라는 게 뭐냐면 기둥의 높이와 크기 때문에 놀래요. 모든 신전은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라. 누구에게요?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그 규모로서 이미 기가 질리게 하는데 이 AD 70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 규모 면에서는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이 성전의 내실,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의 높이가 천장까지, 땅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50m가 넘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50m가 넘었다고? 그러면 성전을 관리하시는 분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그럼 등은 어떻게 갈지?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그만큼 사람들이 다 환호할 수 있을 만큼 또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성전을 헤롯은 끊임없이 확장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이 성전에 대한 자랑은 가장 큰 첫 번째 가치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싶어 했죠.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10절과 19절까지 봉독하셨지만 원래 오늘 교회령 말씀은 5절부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 앞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죠. 주님, 이 성전을 보십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나 예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성전이 중요할까요? 주님이신 예수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예수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가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의 개념도 성막의 개념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 근데 기억하셔야 할 건 그림자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오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꼭 그렇게 가짜라고 얘기해요. 내 몸이 햇빛을 받으면 뭐가 생기죠? 이 그림자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대신 이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지만 실루엣만 보여주잖아요. 그림자의 코 보셨어요? 코 보신 분 있어요? 눈은요? 입은? 그림자에는 눈, 코, 입이 안 나타나요. 근데 가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실체가 있는 것을 비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막이나 제도나 성전은 가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 근데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 그 실체를 앞에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랑을. 보십니까? 이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지하게끔 압박도 넣고 우리가 헌물도 하고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강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강조해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수께 자랑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감동을 안 받아요. 우리 성경을 다 갖고 계시니까 2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6절입니다. 시작.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분위기 못 맞추는데 아주 달인. 네, 분위기 깨는데 아주 최고의 권위자. 그냥 그러니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뭐라고 하시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저 돌 하나의 크기 얼마라고요? 18m. 그러니 돌을 자랑할 만하죠. 어마어마한 돌을. 기억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이게 예수 당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당대에는 아직 AD 70년이 오지 않으니까 이건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어려우셔도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당사자, 이미 AD 70년을 지나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당대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교회 세대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져 과거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과거에 이 사건을 왜 모든 복음서는 기록해 그것을 신앙적 핵심 요소로 삼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해요. 이 말을 하자마자 그러면 선생님,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또 궁금해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유대인 사상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이 땅에 만드실 때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악의 무리를 다 쳐부시고 하나님이 믿는 의로운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만드는 그 순간을 마지막 때라고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 눈에 가시아어도 같은 저 로마가 멸망하고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온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 언제 오겠습니까? 그 일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첫 번째 그 징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요? 메시아들이 등장한대요.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답니다. 근데 놀랍게 실제적으로 AD 67년과 70년 사이에 벌어졌던 유대 전쟁사를 보면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을 이겨내야 되니까요. 누군가 죽으면 내가 이 나라를 구할 메시아야 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끊임없이 격려해서 로마의 전쟁을 지지 않게 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민족적으로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민족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전쟁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엔 독립을 이루어내기 위한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소인데 예수는 이것도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믿지 마. 나랑 비슷하다고, 나 이름을 거들먹거린다고, 나처럼 행세한다고 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그 시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두 번째로 뭘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게 자연재해든지 아니면 국가와 국가 전쟁 때문에 그의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든 간에 너희 삶에 실제 아픔과 고통이 올 텐데 그래도 기억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 너희들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착각해.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그 계승, 그 신학적 사상 때문에 유대 전쟁은 이 땅에서의 종말 사건, 마지막 사건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전쟁, 절대 질 수 없는 전쟁, 지면 말이 되지 않는 전쟁.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근데 전쟁의 결과는요? 졌어요? 이겼어요? 처참하게 졌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종교의 자유는 박탈됐으며 로마 제국은 유대의 땅을 더욱더 아주 철두철미하게 짓밟습니다. 근데 싸그리 다 사람들이 죽은 것 아니니까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가 왜 졌을까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전쟁에 임할 때 반드시 승리를 보장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악의 무리를 척결해 의인들의 세상에 올 것이라 생각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3년 동안 버틴 것도 대단했지만 결과는 패배.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이 전쟁의 패배 이유를 찾다 보니 동조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이니까 언제든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 종전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나라.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교회에 모여서 난 못 나가 전쟁.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민족적 원수는 누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 한 가지예요. 말씀과 진리가 되신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대가 반영된 종말론이 아닌 예수의 말씀에 근거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 전쟁은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예수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대는 아주 거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매국노로, 변절자로 나라를 팔아먹은 존재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예수, 또 예수의 제자들도 성전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성전에 실제했던 예수가 왔기 때문에 성전이 무가치하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어디로 기도하러 갈까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근데 사도행전 3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뭘 받냐면 성령의 강림을 받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로 인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끌림 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2장에 등장해요. 그러면 3장부터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돼야 되죠.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시가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기도하러 간다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전히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으며 그 충만함의 삶의 인도를 받을 때도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기독교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항변해야 할까요? 뭐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너네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 라면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이미 뭐라고 하셨냐면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재력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이미 과거에 말씀하셨어. 변명하려고 하지 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당당한 이유를 말하려고 하지도 마. 그러지 않아도 이 일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유대가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건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인 성전,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전이 전부였던 신앙이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신앙하는 사람들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죠. 이 예배당이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유대는 민족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 눈에 보이는 성전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을 때에도 그 눈에 보이는 예수보단 자랑할 수 있는 성전을 더 신뢰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 예수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무엇을 믿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도 여전히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도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게 약하거든요. 저 부임하기 전에 이 성전은 아름답게 섰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보지도 못했는데 와서 수도 없이 들어서 이 성전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빨간 벽돌 예배당 부시고 새 성전 짓자고 할 때 우리 건물 없었던 적 있었어요. 멀쩡한 예배당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 지하실에 모여 천정도 없는 그 지하실에서 비 맞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발버둥 치던 우리의 신앙, 몸살이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들, 성전을 다시금 세워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함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제가 부임하고 몇 년 지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거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삼척중앙교회 다 망했다고 소문났었어요. 그 교회 사라졌다고, 이제 없어졌을 거라고. 근데 없어졌습니까? 기억하실 건 건물은 세워졌는데 우리의 그 간절한 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반응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그 신앙이라 할 수 없겠죠. 근데 세워지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잘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신앙은 어떠하냐 이겁니다. 지금 몸부림치세요?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냐고요.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놀라우신 복음의 진리를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한결같게 하옵소서라는 신앙의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솔직히 그 10여 년간, 제가 이제 온 지 10여 년 됐으니까 10여 년간 자신의 몫을 다 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분들 다 은퇴하셨어요. 제가 왔을 때 장로님이셨던 분들은 딱 두 분 남으셨어요. 누구요? 이건옥 장로님하고 오석철 장로님만 남았어요. 저분들 내년에 은퇴하면 본인들이 무너져 버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발버둥과 노력과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 은퇴하신 분들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그 역사를 모르신 분들이 혹 이 교회에 오셨다면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이미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원 내 신앙은 힘들여서 비 맞고 덜덜덜 떨고 예배드리는 그 시기가 아니라 편안하게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내 신앙. 과연 내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죠.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에겐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의료에 켜. 저 중고등학교 때 전도하는 방법 다 똑같았어요. 저 70년대생들이 다 전도할 때 아니요,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했어요. 우리 다 남녀 따로따로 학교를 다닐 때니까 전도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우리 교회 예쁜 여학생 있어. 여자들은요, 우리 멋진 남학생 있어. 교회에 와봐.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가 연애 소굴이라고 소문이 났죠. 전도하는 방법이 그것 외에는 없으니까. 좀 커져서 고상해지면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한다는데 아니요. 우리의 실체는 2000년 전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교인들처럼 어떠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나에겐 진리여서, 그 이름이 나에겐 생명이어서 그것 외에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는 삶이기에 매국노라 칭해도 그 예수의 가르침과는 어긋나 따라갈 수 없었던 그들의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우리의 삶에서 과연 가지고 있는가? 우리 17, 18, 19절 길지만 세 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또박또박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 쉽게 해석하면, 야, 내 이름 붙잡고 어떠한 일도 감당해내는 사람 누구도 건들지 못할 거야. 왜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안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긴데 그럼 순교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 지키셨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은 건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있잖아요.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이거 말씀이 다르잖아요. 거짓말이네요. 왜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2000년 전 이 말씀이면 이 사람들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살아 있어야 하는데 다 죽었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2000살입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루어질지니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못 보셨나요? 네. 수천 살 되는 요정이 등장해서 내 소원을 3개 들어줄게. 이거요. 알라딘의 램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너의 영혼을 책임지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다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 머리에 저장하는 걸 기억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누가 보면서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보면 뒷장에 가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 달리셨을까요? 외롭지 않게 양쪽에 누가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친구,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강도. 이놈은 진짜 못됐어요. 죽어가는 예수에게 발악을 합니다. 야! 너도 살고 나도 살게 좀 해봐. 뭐든지.
한쪽의 강도는 그래요. 반대쪽에 있는 강도는 조금 양심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조용히 좀 해. 너하고 나는 당연히 죽을 일을 해서 죽는 거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 그 입 좀 조심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성경은 이걸 좀 거룩하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변호하는 한쪽에 있는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 초대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기억해달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뭐라 하시나요? 그 유명한 명대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청은 기억해달라고 하는 건데 주님은 걱정 마. 낙원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억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 알아, 나 너 이름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라는 말씀. 어느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몸을 현혹하는 것에 쉽게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에게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요구를 물리치고 그들이 있는 것을 그에게 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탐독하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고 뭐가 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 기적을 나타내지 않아도,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도 그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그 이름으로 혹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이름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고 계시다. 그 이름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 그게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개념치 마시고 그 이름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자랑할 때는 누구나 자랑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민족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 비난받고 가족에게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며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삼척중앙교회, 바로 그 이름 때문에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그 이름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져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 써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은교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여 권사님 가정에서, 김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만 풍성하게 가득히 맺혀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성령 충만을 저들이 받을 때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여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수능을 마친 우리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을 돌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앞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일들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그 결과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권사의 헌신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정책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각 부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급적 내가 한 부서에서는 봉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 봉사 희망부서 잘 확인하신 후에 신청서에 표기하셔서 사무실과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화요일 오후반, 금요일 오전반 쉼터에서 모입니다. 교사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비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남영동 경로식당 20일 목요일입니다. 난 12시 지하 식당에서 있는데 우리 안내, 서빙, 설거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니까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가지고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마감을 하고요. 11월 초에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 잘 결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실 일, 우리 김홍백 장로님, 강순자 권사님께서 가족을 만나시러 21일 금요일 날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십니다. 비행 시간이 15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 정도, 20일 정도 몸으로 쉬다가 귀국하실 텐데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일어나시죠. 김홍백 장로님, 강순자 권사님. 네,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더 크시니까 엄청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시찰 야유회가 내일과 화요일 1박 2일 동안 경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이근옥 장로님이 참석하게 됩니다. 연합회 광고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삼척 지역 여돈교회 연합회와 동해 지역 여돈교회 연합회, 이 두 지역 연합회가 우리 동해제일교회에서 지역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특강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여돈교회 회원들이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동해제일교회인데 교회 출발 시간은 따로 이제 연합회에서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합 광고 하나 드렸는데 이건 그냥 문화활동이어서 여러분 광고를 실어 드렸는데 해설이 있는 불후의 명곡 가요 음악회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오셔서 이제 즐기시면 되는데 오늘 그 음악회에서 해설해 주실 분, 강의해 주실 분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삼척 출신이시고 클래식 작곡가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명함을 받으니까 동부생명 대표이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한번 그래도 손님이니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죠. 이런. 네. 성명은 이태훈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날 공연을 가시면 아마 이제 곡에 대한 해설들, 설명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우리 백종렬 장로님, 김선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 떠나신 지 꽤 되셨는데 황지중앙교회 시무장로, 시무권사로 지난번에 임직하셨어요. 그 임직식 때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떡과 과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사자들은 없고 떡과 과일만 있어요. 드시고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고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황지중앙교회로 옮기면 안 되죠. 네, 철암 반점에 가시면 됩니다. 네, 철암역 건너편에 있는 철암 반점에 가시면 그 사장님 부부니까 떡 잘 먹었다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될 거예요. 축하해 주러 다녀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우리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아들인데 이은찬, 우리 동해 3구역 이대희 성도님, 신예진 성도님 아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우리 함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 믿음의 가정 이대희 신예진 성도 가정에 이 아들 보내주셨사오니 이 아들 자라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셨던 그 일생의 이야기, 우리 은찬이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부모의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주신 분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교회에는 자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이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시는 우리 김홍백 장로님과 강순자 권사님 머리 위에와 하나님 사랑하셔서 믿음의 가정에 허락한 우리 아기 이은찬 군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달라에서 내 끝까지 내 끝